이 시간 감리교 예문에 맞춰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성만찬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위하여 주는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이곳에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이 잔을 나눌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이제 분급을 할 때에 한 줄로 나오셔서 왼손 바닥을 위에 놓으시고 오른손으로 밑에 받치시고 분급자가 분급을 드릴 때 아멘으로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개인적으로 분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급이 끝나신 후에 앞에 시편 137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개인의 신앙과 결단과 또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나눌 성만찬의 은혜와 또 능력과 축복이 또 11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쪽으로 미끄러지는 법.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가니까 정신없고 바쁜 와중에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막 울립니다. 한참을 울려도 잘 받지 않다가 옆에 있던 어떤 아저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 나오는 핸드폰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상대방 목소리까지 쩌렁쩌렁하게 통화 내용이 다 누구나 들릴 수 있도록 그런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전화를 건 그 상대방의 아이가 아빠 나 옷 사도 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럼 사. 조금 있다가 또 그 아이가 아빠 나 장난감도 사도 돼? 그랬더니 아빠가 그럼 당연하지. 조금 있다가 또 아이가 아빠에게 그럼 아빠 나 최신 스마트폰 사도 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스마트폰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갑자기 살 수 있겠다 하는 건 좀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너무나 흔쾌하게 그럼 너 사고 싶은 거 다 사. 그리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아이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휴대전화를 끄는 아저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핸드폰 주인이 누구세요? 이 핸드폰 주인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놓고 그냥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책임이 없고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편했겠을까? 무슨 얘기냐?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성도고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홀가분하게 좀 편안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맡기고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주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고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드려야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려주실까,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실까, 이끌어주실까, 이런 것들에 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쓴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쓴 뿌리가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신앙까지도 저버리는 것을 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쓴뿌리라는 이 표현을 좀 어색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학적인 용어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쓰다, 비러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화살같이 날카롭다, 톡 쏘는 듯하다, 무례하다, 양심에 꽉 차있다, 이런 뜻으로 좀먹거나 갉아먹히고 있는 그런 정신 상태를 표현할 때 쓴 뿌리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쓴 뿌리는 어떤 이제 분노, 슬픔 이런 악한 감정을 내가 의지적으로 붙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스스로 기분이 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이라도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쓴 뿌리입니다. 그냥 쓴 아픈 고통스러운 뿌리가 박혀있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쓴 뿌리는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신약시대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쓴 뿌리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의 쓴 뿌리가 생겨나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기도했고 찬양했고 예배했는데 어떤 사건,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마음이 섭섭하게 생기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쓴 뿌리가 내 감정에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사탄이 이 쓴 뿌리를 이용해서 틀어지게 하고 진리를 버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더 중요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쓴 뿌리 때문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더럽힘을 당한다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 내 쓴 뿌리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까지 더럽힘을 받는다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 1세기 이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들 사이에 생긴 수많은 감정적인 이슈 때문에 이 마음에 쓴 뿌리가 내려 신앙과 영혼을 더럽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날에도 이 감정적인 쓴 뿌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서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목사 아들로서 모태신앙으로서 46년 동안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떠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에 걸렸던 케이스가 바로 이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 쓴뿌리입니다. 그냥 떠나나요? 떠나도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의 쓴뿌리가 크고 깊을수록 아플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목사, 성도, 어떤 대상을 비난하고 교회를 흔들고 떠납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아픈 사건 중에 제가 전에 강릉에 있었던 부목사 시절에 저와 함께 일하는 부목사가 너무나 잘하고 훌륭했던 목사인데 어느 사건에 휘말려서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사임하고 나가면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교회 전체 250명 되는 사람들을 카카오 채팅방으로 불러들여서 자신의 억울함과 교회 비방과 담임 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고 나갔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고 눈물 흘렸던 그것도 목회자가 이 쓴뿌리가 정말 무섭고 이 쓴뿌리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자신의 쓴뿌리가 합리화가 되어야만, 그래야 조금이나마 떠나는 자기의 악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편하고자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장로 안 준다, 권사 직분 안 준다, 섭섭해 떠나고, 목사가 자신을 향해 표적 설교한다 떠나고, 교인들 간의 돈 문제로 떠나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다투는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그렇게 진리와 말씀을 떠난 뒷모습을 보며 참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 곳에도 닷을 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는 모래와 같을 것이다. 바닷물과 파도에 휩쓸려서 모래가 이리저리 흘러다니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을 우리는 신앙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한 사람들, 머리로만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삶과 믿음으로 이걸 정말 체득해내지 못하면 힘없이 그렇게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모르면 모래처럼 떠다니는 겁니다. 그 책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렇습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져 갈 것이다. 말씀을 얄팍하게 이해한 사람들이 시험에 떠밀려서 미끄러가는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자기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떠내려 간다는 겁니다. 얄팍하게 말씀을 알고 뿌리 깊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당했을 때, 쓰디쓴 감정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 들어앉아 뿌리 내리려고 할 때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진리를 등진 채. 제가 46년 동안 교회 안에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미끄러진다, 흔들려 떨어져 나간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보면 화가 나면 진리를 버린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화가 나면 진리를 버린다. 내가 육신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이성으로 화가 나면 앞뒤 보지 않고, 그동안의 어떤 상황과 원인과 결과를 보지 않고 그 화가 나는 감정에 맞춰 분노하고 폭발하고 뒤돌아 하나님의 말씀 진리까지 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난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습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평생 믿음으로 살던 저희 할머니 누나도 폐암으로 투병하던 저희 어머니 살려달라 3년 내내 기도했는데 결국 아프게 돌아가시니까 그 절망과 원망으로 진리를 버리는 것을 바로 곁에서 봅니다. 진리 떠나는데 정말 몇 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몇 분도 안 걸리고, 그러나 다시 그 진리 안으로 돌아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몇 년의 시간과 과정이 걸렸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는 남자분들, 남편분들도 계시죠?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저는 항상 교회 나오지 않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가끔 대화하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아내가 그 교회 안 가면 내가 그 교회 나가겠습니다. 핑계와 변명이지만 한편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사람이 얄밉고 미우면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진리 말씀까지도 자연스레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얄미우면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앞에서 설교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 대해 섭섭함이나 쓴뿌리를 갖고 있으면 제 설교 듣기 싫은 겁니다. 목사가 앞에서 나쁜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지식으로는 진리를 인정하고 아나 내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의 쓴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리를 떠나가는 그런 형편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쓴 감정이 들 때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감정이 뿌리를 내려서 그것이 쓴 뿌리로 나에게 자리 잡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악한 쓴 뿌리의 감정이 들기 전, 뿌리가 내리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입을 닫자. 먼저 입을 닫는 겁니다. 결코 입으로 그 마음의 쓴뿌리를 표현하고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의 쓴뿌리는 기도로 해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그 말을 통해, 입술을 통해 사탄과 악령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아멘.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이사이에 섞여서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후반전에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나만 억울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 다 앞에서 웃고 은혜롭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앉아있으나 분명히 각자 모두에게는 스스로의 어려움과 근심과 고난이 있을 겁니다. 내가 힘든 만큼 남도 힘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은혜받고 함께 축복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이겨나요 승리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볼까요? 믿음으로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며 위로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함께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고 편견 없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쓴 뿌리를 제거해야만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과 행복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구 하나 여기 어렵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 없다는 것, 다 우리가 살아가며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좋은 교회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하고 치유하며 승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쓴뿌리가 뽑히고 새 마음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행복의 말씀을 마셔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좋아하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단순히 찬양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단순히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단순히 친교와 교절만 나눠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의 쓴뿌리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생명수 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배우고 적용하고 마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뜨겁게 신나게 눈물로 은혜로 찬양하면 감동과 결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응답이 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이 생명수 말씀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말씀의 명령과 규례, 말씀의 이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성취감은, 그 행복함은 이내 사라질 것이며
갈등과 교만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성도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참 좋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원래 그랬을까요? 변한 걸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을까요?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랬던 사람입니다. 단지 나한테 잘해줬고 나와 잘 맞았고 그동안에 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나고 확인될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무엇 하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주장이 다르고 합쳐지지 않을 때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런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러하니까 교회에서는 모든 중심과 관계와 모든 예배와 모든 행정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고 능력 있으시고 누구에게나 동일하신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끝이 되고 우리의 모든 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너 자신을 알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또 울립니다. 오늘 예화는 다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누가 좀 눈치가 빨라가지고 빨리 찾아가지고 끄면 되는데 계속해서 핸드폰 벨소리는 시끄럽게 울리고 목사님이 화가 납니다. 그거 좀 찾아서 빨리 끄십시오. 누구십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목사 자켓 안쪽에서 핸드폰이 막 울리는 겁니다.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였는데 어쩔 줄 모르던 목사가 핸드폰을 꺼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저는 지금 설교 중이라 바쁩니다. 빨리 끝내고 전화 드릴게요 하고 하하하고 웃으면서 그냥 끝냈다고 합니다. 설교가 내 자신을 알라였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잘못과 내 문제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타까운 목사님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가 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 잘못과 내 문제가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잘못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내 문제가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내 부족함을 결국 깨닫게 되고 겸손함으로 그 상대에게 찾아가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화해를 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자 성경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한 우리 좋은교회 모두에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능력, 이 말씀의 회복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변화와 회복의 치유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능력을 반드시 소유하고 끼고 살아야 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 우리들이 모인 곳에 얼마나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 이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지난 금요일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 우리 좋은 감리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끄시는 길로 올바르게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 개인 한 명 한 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 사람에게 더욱더 집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통해 감동을 주실 것이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머리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찬양하시고 이제 결단 기도하실 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성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달라, 사랑을 달라, 넓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주셨던 은혜, 영광, 이런 기쁨들이 한 명 한 명의 쓴뿌리로 인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충분한 가능성을 보았고 또 감사함과 또 기쁜 그 열정을 경험했습니다. 추수감사 찬양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예배와 기도와 말씀도 함께 하는 분들이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이후 이곳을 통해서 더욱더 크고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반드시 미끄러집니다. 계속해서 안전한 평탄한 길만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는지 방향을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다면 속히 하루라도 빨리 십자가 방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쓴 뿌리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쓴 뿌리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나는 히브리서 15장의 말씀처럼 나도 망하게 하고 주변까지도 더럽히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이후 생명수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쓴뿌리를 찾아 뽑아야 하는 이유는 그 쓴뿌리가 빠진 곳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쓴뿌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면 그 아픔과 고통의 깊이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의 32년 동안의 쓴뿌리는 원치 않았던 목사의 아들로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 32년 동안 목사의 아들로서 원치 않은 힘든 삶을 살았던 그 쓴뿌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으로 이것이 뽑혀지고 나니까 무엇이 바뀌느냐? 쓴뿌리가 십자가의 뿌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뿌리가 자리 잡으니까 그 32년 동안의 고통과 아픔의 경험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쓴뿌리를 십자가의 뿌리로 바꾸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오늘 반드시 쓴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십자가의 뿌리로 바꿔달라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이 말씀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물이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어디니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우리 넘어질지라도 변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선한 양심 앞에, 말씀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내 쓴뿌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쓴뿌리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쓴뿌리가 드러나고 그 쓴뿌리가 뽑히고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질 때에 나도 살 것이고 내 주변도 살 것이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한테 기도합니다. 나에게 어떤 승리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아버지의 고통이 멈춰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아버지 오늘 내가 살고 나는 주님도 살며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라고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의 것과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깨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때로는 좌절하고 낭망하여 미끄러질지라도 성도의 믿음과 삶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오늘 나와 내 주변을 망하게 하는 쓴뿌리를 찾아내고 행복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결단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